자, 우리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 진치를 볼 건데 오늘 밥이 있는 날이죠. 네, 밥이 있는 날 맛있게 수고한 또 셀을 위해서 축복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간치를 보게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3절인데 세상에 오늘은 백초 메시지를 세 분이 나누기 전에 일단 8장 3절까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봉독하는 것, 교독하는 것보다 좀 치열하게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을 하나씩 잡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받을 때 일단 기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에서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와 순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한번 내가 정독, 교독하면서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정독하면서도 좀 빠르게 치열하게 우리가 한번 8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옆에 앞뒤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아무튼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읽어볼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미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을 나의 보좌의 땅은 나의 발등상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어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같이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1절을 보면 많이 읽었을 때에 우리가 교독했을 때에 은혜가 많이 됐을 줄로 믿고 혹시 또 아직 감이 더러우신 분들은 또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으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또 두 번 읽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교회에 구제가 있는데 그 구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균형이 안 맞는 것도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서로 사랑과 은혜로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세일교회도 주방도 어떤 청소도 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권사라는데 왜 그래? 장로라는데 왜 그래? 목사라는데 왜 그래? 그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사람은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알고 있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축복합시다. 저의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도 부족한 점이, 어떤 사람은 막 부족한 점만 보고 하기를 하는데 저의 그이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좋잖아요. 근데 부족한 점을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 그래도 나는 그냥 집사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그러면 아니에요. 장로나 목사라고 해도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보니까 일단은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여튼 그대로 최대한 따라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면은 모인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보니까 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봉사, 소위 말하면 디아코니아, 집사, 봉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살 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데, 교회적으로 공동체를 봤을 때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따라가더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누가 오늘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7 집사. 물론 집사가 7도 10도 더 100명도 될 수 있죠. 1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엔 상황이 하여튼 7명을 뽑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세웠죠? 안수해서 세웠더라. 이것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안수를 해서 봉사의 직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다 봤죠? 우리 목사 안수는 여러분들이 안 받겠습니다. 저는 노예에 있었을 때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이 권사 안수했고, 안수 집사 지난번에 우리 몇 분들 5분인가 세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여기 말하는 교회에서 집사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6장에 나오는 집사는 무슨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성경에서 요청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1절에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라, 뽑아라 했는데 6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사람을 뽑았더라. 차이가 뭐가 많이 있나요?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성령이. 성령과 지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은 당연이고 공통이고, 사실은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것 중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영도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냥 당연 공통이고, 지혜가 있어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헬라파든지 유대파든지 저 과부든지 어떤 약한 자든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약하고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는 저 사람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 3만큼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3이 있어도 5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예요. 사람 볼 때는 몰라.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구제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7사람이 돼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 됐어. 내가 스데반이 있어. 내가 바메나가 됐어. 내가 니가노르가 됐어. 그런 사람은 내가 이제 지금 뭔가를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러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지혜로 분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주님 저 사람의 봉사 구제를 좀 하려고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하려는데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자 쌀이라고 해봅시다. 쌀로 구제를 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는 차도 없고 한 10km나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구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아이고 가까이 그냥 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하고 난 차도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지혜로 인도를 받았으면 액션이 필요할 때에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야지 자기가 그냥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방향을 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구제를 해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필요하고 뒤에 나오면 은혜와 권능이 필요하고 또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믿음이 그때는 필요한 것이고 지혜도 필요한데 성령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권능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은 디나미스 이 액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스데반이 10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니 은혜의 성령으로 따라갔는데 축사도 해야 되고 애언도 해야 되고 표적도 기사도 막 나타내 500이어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권능이 있어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 성령의 은혜의 성령, 권능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는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다 성령의 한 부분들입니다. 아류라고 표현하기는 그러고 성령은 공통이고 때로는 그 성령이 권능으로, 성령이 은혜로, 성령이 사랑으로, 성령이 믿음으로, 성령이 지혜로 이렇게 발동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어쨌든지 간에 성령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였어요. 무슨 일인지 절기로 자유민들이라고 했더니 구레네이는 지금 북아프리카 그쪽에 발전한데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날도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 다메섹 위에 있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랬는데 9절 보면은 이 자유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에 지금 예수님 전에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를 통치하면서 하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막 노예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그들이 어떤 연유론가 해서 총성하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노예로 말고 자유민이 돼서 살아라. 이런 뭐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뭐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자유로 해주잖아요. 노예 말고 이제 자유로 살아라. 그런 자유민들이 이제 내가 자유민들이 됐으니까 내 고향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푸는 장면이 6장 10절 이하에 다 나와요. 그런데 11절부터 보니까 자유민들이 막상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까 누구도 발표했는데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막 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사람을 매수하고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매수한다 그 말은 요즘 말로는 뭐 돈을 주고 매수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교사 사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증인이라 예수님 시체를 천사들이 옮겨서 부활하게 했는데 바리새인 또 이런 거짓 위증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위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거짓, 위증, 사주, 교사 이런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교만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있는 말을 조작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을 말하면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거 봐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라.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장차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올 그런 것을 해서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보이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지었겠다. 그렇게 있는 것에 혼합하고 조작을 해서 거짓을 합니다. 이 현대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실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팩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덧칠하고 색칠하고 해가지고 막 회색이라고 말하고 검은색에다가 뭔가 덧칠하고 회색이라고 말하고 빨간색에다 뭘 더해가지고 무슨 다른 뭐 분홍색이라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이런 것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미 있은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혹되지 말고 정확한 것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 위선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제대로 된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냐? 따져보고 또 조사해보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끌려 들어가는 것도 성경은 조심해라. 너희 속지 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실과 정직과 진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6장 15절에 그런 거짓 사기 조작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됐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보통 우리 그 절반쯤 맞는 진리가 있는데 40세 되면 사람이 누구의 얼굴을 책임지라?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다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아야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기 인생이 살아온 길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우리는 절대 뭐 미인대회나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춘향이나 미스 뭐 어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 생김새 모양 자체가 지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중요해야 안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담인데 남자들은 주로 미모를 많이 보는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들은 미모를 보는 성향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내가 남자인 면에서. 그런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얼만큼 진리로 살았느냐. 그런데 반대로 여성들은 이것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성들은 남성의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남성들보다는 덜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성실하냐, 능력이 있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진리냐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예? 예? 그래서 신현미가 저를 선택했어요. 외모를 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절대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절대. 이것은 정말 외모를 보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야, 세모 같은 그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네모 같은 그 형상이구나. 또 동그라미 같은 그 형상이구나. 이 자체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지.
내면을 봐야지. 자기가 외모를 보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에도 다르지만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얼굴의 생김새가 어떻게 됩니까? 예, 네모든지 세모든지 아무 상관없지만 크든지 작든지 뚱뚱한지 빽빽한지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사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납니다. 자,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는 세월의 만큼 당장에 내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 내 막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1년 예수 믿었다고 당장에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10년, 20년, 30년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가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천사의 얼굴을 지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7장. 야, 오늘 6장이 큰일 났네. 배 안 고프죠? 그래서 서세대반이 설교를 착 하는데 그냥 설교했다, 성령 충만한 설교했다.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쫙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진짜 기가 막히죠? 나도 설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설교를 쫙 한번 7장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부분 좀 참고할 만한 것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7장 5절에 보니까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더라. 이런 그 애언적인 약속은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당장에 못 받아도 늘 곱씹으면서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구름이 마치 엘리야가 사원에게 가서 구름이 있나 없나 봐라 비 오기를 했지만 다 조각 같은 구름이 보일락 말락해. 그래도 성취된다 안 된다.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자, 당신의 기도와 말씀은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은 보일락 말락해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고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래도 반드시 성취돼요. 저는 우리 생생안에서 그것을 못 이룬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죽겠어요. 내일이고 뭐고. 아니요. 급하지만 않고 신호등을 그냥 아이고 19, 8, 7만 안 세고 그냥 1, 2, 3, 4, 11, 12, 13, 14, 15, 16, 17, 18, 29, 30, 100일, 102, 103 세고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고만 있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했으니 받고 있는 내 자신은 얼마나 답답해. 근데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됐잖아요. 언제? 한 100년 뒤에도 아니요. 언제? 아니 25년쯤 아들 하나 줬지만 실제로 그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은 몇 년이요? 400년이요. 400년.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언하시면 아멘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나 하나님 숨쉬다가 죽겠네. 그렇게 대부분이죠. 아니요. 당신은 400년의 예언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받는다니까요. 400년 뒤에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 안 봤어? 하늘에서. 야, 내 후손들이 거기서 약속한 대로 살고 있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응? 우리 1대 연연하지 말고 한 10대는 내다봅시다. 할렐루야. 아까 그랬잖아요. 서두에 언더우드가
자기는 죽고 야, 이 조선이라는 땅 갓쓰고 하얀 옷 돋보를 입고 뭔가 신비한 무슨 신령 같은 사람들이 살던데 언제 복음화가 될까 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십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한 10대는 내다보고 삽시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7절에 우리가 교훈할 거 있는데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시원해요. 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하고 또 어떤 나라가 복속시키고 또 무슨 것을 힘과 권력을 막 부를 합쳐서 작은 나라 이런 것들을 차라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침략을 받았으니까 나아요. 일제 36을 받았으니까 나아. 중국에서 침략을 중국에서 막 몽고 원나라 이런 데서 침략을 받았으니까 나았지. 안 받는 것보다 강대국이 돼서 공격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럼 누구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사람한테 심판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자,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세요. 해보세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아서 못 나가게 하고 막 3살 이하 아니 뭐 3개월 뭐 어린 남자들은 다 죽이고 막 그렇게 폭압적으로 했지만 결국 심판은 누가 받아? 강한 나라가 받은 거예요. 강한 사람이. 좋게 강한 사람은 나쁘게 강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괴롭힘 강해서 괴롭히느니 괴롭힘을 받읍시다. 약해서. 별로 믿음이 안 되는 모양이네. 실제라니까 보세요. 내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또 시편 2편에는 내가 하늘에서 보고 내가 비웃는다. 네가 열국에 강하다고 막 하는 나라. 그런 나라. 땅덩어리 크다고 하는 나라.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랑 무욕해 내가 다 한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8절에 보니까 할례 언약은 신약으로 말하면 무슨 세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답이 나와 있어요. 똑부러지게. 할례를 받는 것은 너희가 마음에 할지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오는데 안 줬는데 로마서 2장 29절 한 번만 보면은 그냥 구약의 할례를 딱딱 볼 때마다 그냥 아예 이 로마서 2장 29절 27, 8, 9절이 있는데 한 번만 찾아봐 주실래요? 찾아봐 주시면 예 시작. 오직 이민의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않냐는 것이 그거 칭찬하는 사람에게서 아니요.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무엇으로? 영에 있다고 그러잖아. 영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야곱이 할례 받고 이삭이 할례 받는 것들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신약으로 지역을 표현하면은 마음에 인을 쳐서 믿음으로 왜 할례를 했어요? 믿음 갖고 살라고. 아직 씨도 안 보여서 네 후손도 안 보여서 400년 후에 거할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마음에 그것이 있었어 없었어?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야 언젠가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산다. 그 땅에 들어가 산다. 그 땅에 들어가 산다. 요셉은 110세에 죽으면서 자기 뼈를 어디다 묻으라겠어? 약속된 그 땅으로 묻어라. 그 땅에 들어가 산다. 그런 표징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을 씨가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안 계셨다? 요셉 구덩이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보드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 당했죠. 응?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그때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의 힘든 인생의 길목에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줘도요 우리는 훨씬 인생을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반드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했는데 몇 년 뒤에 가까웠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몇 년 뒤에
400년 가까움에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 때가 차서 그런 말입니다. 때가 차서.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엔 때가 참에 그때 오셨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BC 6년, 4년에 이제 지금 학자적으로는 4년인데 컴퓨터적으로는 6년이에요. 그런데 4년에 오셨다고 했는데 BC 약 한 53년, 100년 이런 데는요.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 아까 말한 폼페이 같은 데는 폼페이 이름을 지어서 이탈리아 어디 그 건설한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였는데 기록에 보니까 50 몇 년도인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재가 4m가 될 정도로 덮어버린 도시가 폼페이예요. 어디 보면 영화에 뭐 폼페이 뭐 최후의 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때에 주님이 오셔서 좀 구원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뭐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도 야 주님 빨리 이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내 시각으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시각으로. 이게 자 당신의 시야가 늘 시선 당신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늘 봐야 되는데 내 시야로 보면 나 죽고 내 숨쉬기는 언제예요? 그러지 마. 답답해 힘들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때가 참에 그랬는데 우리는 때가 참에 한 10년 기다리다가 또 에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때가 참에는 몇 년이었어요? 400년.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한 400년의 믿음을 갖고 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냈고 7장 22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22절에 7장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는데 능하더라 했는데 40살 때까지 말과 행함들이 능했어요. 왕자 후세 다음에 왕자가 돼서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모세가 40년 수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말 잘합니다 했어요. 나 말이 더딘 사람입니다. 어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혜를 배우고 있을 때는 나는 언변이 구변이 능하고 좋다 했는데 40년 영성을 하고 났더니 주님과 살고 났더니 나는 재주도 없고 말에 언변이 없는 사람이라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싹 엎드려지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많이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봐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많이 보면은 자기가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갈수록 당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드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했는데 나중에 40년 지나면 그렇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의기가 양양해서 야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쳐 죽이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보니까 그 다음 사람 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 사람이 또 간섭하다 보니까 네가 우리 재판관 삼았냐 했더니 그때까지도 모세는 자기가 힘과 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 것처럼 알았는데 이것을 말하면 소위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본이에요. 인본.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사람은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탁 꺾은다 안 꺾은다? 탁 꺾은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모세도 다 배워가지고 내가 학문도 배웠고 나 권세도 있어 어느 정도 내가 그랬는데 인본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광야길로 그날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주님과 살면서 후회를 가져요. 자, 당신의 영성은 몇 년밖에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왜 40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17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17년까지 갈 필요 없어. 20년째 갈 필요 없어. 자, 당신의 영성 한 3년 이후부터 그냥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자, 7장 30절에 40년이 참회 그랬잖아요. 저기 아까 때가 차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절대. 내 시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언제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숨도 못 쉬겠어요. 답답해요. 빨리 끝내주세요. 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누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의 시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네? 초조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장 33절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희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과 살면서 거룩한 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야 애굽으로 보낸다. 자기가 40년 전에 막 가려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40년 때가 차서 그때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뭔가 계시가 없고 막 성경을 막 다 뚫어지고 막 진리를 내가 장차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럴 때는 야 빨리 나 세상에 알려지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사모님 말도 안 했는데 아나 봐 신념이 여사가. 예, 저도 진리를 성령의 세례를 받고 풍성하고 이 밑에 나는 신학교 때 뭐 성경을 한 55독을 했고 그 뒤로 또 정독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했기 때문에 별거 뭐 보는 것도 별로 없고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한 대로 다 될 것 같기도 해서 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 안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다고 해서 드러난 것도 아니고 안 드러나고 싶다고 해서 또 안 드러난 것도 아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맙시다.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나 초야에 묻혀서 이대로 그냥 무명으로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명으로 죽어도 그 나라에서는 빛납니다. 당신의 그 성금이 하늘에서 빛나리라. 제발 아까운 것은 야 나는 이렇게 해서 빨리 무명으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도 하늘에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또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낼 것이다 했는데 모세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사람 모세가 한 1440년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활동을 했는데 BC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는 몇 년 전치를 예언한 거예요. BC 4년이라고 하면 1440년 정도를 예언한 거예요. 다음 일을. 모세도 참 대단하죠. 야, 할렐루야. 모세도 다 인간적으로는 그 모압 평전에서 다 요단강 건너서 저기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 보고 싶었어.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죠. 그러니 보고 봤는데 본 사람 있죠. 거기 노뱀 있는데 거기서 다 가보고 싶었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자.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아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어디서 다 찾는다. 하늘에서 다 찾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봉사가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어디서 빛난다? 하늘에서 다 빛난다. 전에 철없을 때는요, 아니 어떻게 네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아니 내가 말한 것은 당연히 또 나타나야지 사람들은 본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속이 좀 차니까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전혀 서운하거나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전혀 아깝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어디에 쌓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이니까. 할렐루야. 축복하시. 당신의 그 성금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언을 그렇게 했고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 뭐다? 광야였구나. 이스라엘이 한 무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고 신약으로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에서는 모임 회중 주님의 이름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7장 38절에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와, 모세 때가 받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근데 지금 모세의 그 말은 지금 오늘날 그대로 옮겨보면 다 살았어요. 살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어요. 모세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 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내게 말하지 않는 그때까지는 죽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도 있다 그랬는데 십계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지금 말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1400 BC 1446년경에 40년경에 준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때 그 시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때 받은 것을 지금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죽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때 한 것처럼 너도 네 발에서 네가 선 곳에서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것을 지식으로 배워서 그것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 인도를 받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인도받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40년 동안 축복하시다. 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들 우리가 잘 압니다. 송아지 만드는 어떤 것은 송아지를 만드는 자체도요. 중요한 것은 송아지가 전혀 레판의 신이다, 아스타로 신이다, 바알 신이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송아지가 이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내 말이 좀 이상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신으로 만든 것이 이 바로 혼합과 타협되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신을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만든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색칠해서 검정것인데 흰색을 덧입혀갖고 비슷하게 회색처럼 말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진리, 타협된 복음, 혼합된 복음, 가짜 복음, 미혹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복음을 늘 우리는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저를 통해서 아무튼 찐 복음을 많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신들을 진짜 예수 외에 다른 신들을 덧칠한 신들을 우리는 많이 벗겨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벗겨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구나. 자, 진짜 예수가 더 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이 더 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런 송아지로 자기 신을 만들어낸 것을 봤고, 이제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결국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 제가 기도해 봤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아까운 세월을 삽니까? 구원은 받지만 그런데 아예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성령으로 살기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고 또 한 부류는 영적 지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야 주님 만났을 때 그날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았는지 내 방법 내 생각 계획으로 살았는지는 억울한 뭐랄까 아까운 세월을 사는 거죠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은 못 받고 여기 뭐예요.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하니까 그냥 심판 지옥이고 그러나 구원은 받았는데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방식 자기 생각 계획대로 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억울한 참 아까운 세월을 사는 것이죠.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다 두 종류가 다 거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버릴 반대로 세상에. 결국 예수님도 다른 불신자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에 죽은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찐 복음이 아니라 유사한 복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결국 7장 55절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지금 직전인데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임종 가까운 사람들을 또 보거나 아니면 또 간증 들어 후담에 임종 뒤에 후담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친구가 누가 성도가 이 임종 직전에 지금 그 천사들을 내가 봅니다.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악한 이 천사의 마귀가 오고 또 흰옷 천사들이 와 있는데 내가 막 악한 마귀가 데려가는 것을 내가 막 이 천사에 가려고 애를 썼다. 그런 임종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임종할 때에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데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를 예수님처럼 양쪽에서 천사들이 받들려서 간 사람들도 있고요. 평안하게 아무튼 그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여러 가지 이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고백하고 또 그런 임종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임종을 할 때에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데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당신이 임종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죽음 임종하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담대하겠어요. 막 벌벌벌 떨겠어요. 담대하게 갑니다. 실제로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 막 벌벌벌 떨다가 얼굴이 사색이 됐다가 얼굴이 빛이 됐다가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그래서 임종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같이 두세 사람이 같이 가면 참 좋고 할 수 없이 혼자만 있어도 담대하세요. 내가 이 영혼을 사투해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사투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꼭 귀한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일찍 믿어서 영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그냥 임종할 때에 바로 주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누가 필요도 없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축복하시 임종할 때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스데반이 경험한 것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돌에 맞아 외형은 형상은 막 돌에 맞아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데 난리 밥솥 같은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지금 가고 싶겠습니까? 뭐 돌에 맞은 것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도 몰라 그냥. 할렐루야. 자, 정확히 7장 55절과 같이 임종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죽었고 순교했는데 누구 앞에 증인거를 삼았어요? 야, 우리가 죽인 것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합법하다 적법하다 그런 것을 누구 앞에 옷을 벗어서 던졌어요? 사울 앞에. 야,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더니 누가 나왔어? 그 유럽 선교의 대가 바울이 나온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나왔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선교가 또 위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면 그렇게 위대한 선교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위대한 선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을 축복합니다. 꼭 돌에 맞아 안 죽어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날마다 선교예요. 선교는 뭐 크게 그럴싸하게 꼭 아니라도 그냥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고 다녔더라. 이때가 스데반 선교가 주후 33년경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3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31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십자가에서 업하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년 사역하다가 성령을 받고 3년 사역하다가 스데반을 순교하고 34년경에 또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예수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주시는 뜸하시니 예수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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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와 순교의 장면을 봤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과 같은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임종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천사의 얼굴처럼 또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성령의 이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왕이요 구세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사 주님 성령을 경험하고 또 이와 같은 의미로운 가치로운 자유와 평강의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찌됐든 어떤 영적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맞춤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없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생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우리를 구별하여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은혜의 이 감사의 물 또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고 은혜로 권능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또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족 위에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